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려 생각이 안 나는 게 감사한 거죠. 또 설교를 하면 새로운 설교를 듣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입니다. 아무튼 다윗 왕이 압살롬의 모든 것들의 그 반역을 정리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맞아라라고 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있고 길갈 이제 얼마 예루살렘이 남지 않은 그 지경에 오늘 보니까 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어, 사람과 그리고 다윗에게 물자를 제공했지만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시바라는 사람이 종이 사울의 종이었죠. 집사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그래서 다윗이 그의 고마움에 감사해서 무비보셋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네가 다 가져라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 가운데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와 버리니까 이제 증거가 다 드러나니 이 시바는 너무나 궁급했던 나머지 제일 먼저 왕의 귀환에 요단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왕을 맞이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21절에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19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새가 그를 왜 용서하느냐고 따집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때 왕을 협박하면서 왕이여 지금 백성들의 그 승리한 것을 축복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당신을 떠나서 당신이 여태까지 있었던 최악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얼른 정신 차리고 나와서 하십시오라고 했던 협박하던,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고 왕에 대해서의 왕권도 무시하며 협박하던 그 아들 다음에 이제는 왕이 좀 화친을 해서 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고 이후에 안정된 후에 왕권이 회복된 후에 무엇인가를 어떤 벌할 건 벌하고 상줄 건 상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히려 이 분위기를 하나 되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그 아비새의 모습에 다윗은 분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찾아왔을 때 다윗 왕에게 이 앞절에 보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자기 일을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면 왕에게 에이 그 정도 일은 잊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왕이시여 왕의 배포가 크시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뭐 가족 가운데 아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에이 엄마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는 용서하고 눈 감아줘야지. 엄마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죄도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생각해 봐도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가족 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들은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어? 정확한 걸 찝잖아요. 왜요?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며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시므이는 왕께 찾아와서 내가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오, 기억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왕이 좀 내가 범죄한 줄 아는데 뭘 범죄했냐 그랬더니 그거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제일 이 백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러 온 거 공로로 이제해서 공로 생각해서 내가 한 거 퉁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뭘 생각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잘못들을, 죄를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그런 모습에도 다윗은 넉넉하게 용서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윗이 그의 지금 왕을 영접하라고 하고 하나 되는 것에 공로를 세운 자로서 지금 죽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유언 따라서 바로 죽이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을, 그러니까 시므이 자체는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때 그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종들을 데려왔을 때 결국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시므이는 처단을 당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항상 저주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저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안에,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오늘 아비새는 왕이 그런 하나 되고 가는, 지금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권이 회복되어 자기를 12지파가 다 배신했거든요. 따르는 소수들만이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추대했던 유다 자손들도, 장로들도 다윗을 데려올까 말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야, 너네 정신 차려, 빨리 너네들이 내가 너희 집 하면서 빨리 나를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서 다윗이 왕으로서 올 때 맞아들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를 줄이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에 아비새는, 왕이여, 이전에 있었던 저주하던 사람들 그 사람 죽여서 원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아 얘기합니다. 아비새야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요압 장군 또한 아비새도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있고요, 왕권이 어디 있든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왕이 용서할 수 있고 왕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서서 왕이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난리치고 있는 그 모습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운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주일,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를 설교 중 가운데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처치이즘, 그러니까 교회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맹신하는 것처럼 주님보다, 주님이 성전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까? 아니, 교회가 주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사용할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도 교회의 뜻을 우선히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의 행정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맹신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되고, 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도들에게 맹신이나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깨어있는 목회자들의 교회에 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아비새나 요압도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권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입 닥치시고 내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 오늘 이 사람은 시므와 같은 자기 의가 들어서 내가 한 것이 옳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시므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원한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때 비교되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잘하고 나타납니다. 24절 누구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했어요? 왕이 도망가는 때부터 한 번도 씻지 않고, 냄새나는 만남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왕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25절에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당신이 따라가면 왕의 행보가 늦어지니까 오히려 적들에게 붙잡힐 수 있고 위험의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만일 쫓아가다가 볼모로 잡혀갖고 다윗 왕이 당신 구하겠다고 하면 더 일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 왕에게 가서 내가 사울 왕 편에서 잘 됐다고 춤추고 있다라고 모함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한 갚아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얘기합니까? 아니요. 왕이시여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맡기더라고요. 아까 아비새와 틀리죠. 원한을 갚으려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담담히 얘기하여서 왕이 처분하시는 대로, 왕이 그래도 시바가 옳다라고 하면 그거 맞습니다라고 하는 맡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이거든요. 신앙인의 마음은요, 내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이거 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자녀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요, 내 뜻대로 했을 때 자녀가 인생이 더 세워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까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살은 다음에 나중에 많은 자녀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다들 부모에 대한 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요? 자기의 꿈이 펼쳐지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드러내지 않고 부모님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서 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도 우리가 세상 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섰어도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세운 인생이잖아, 아빠가 세운 인생이잖아, 난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에는 정말 찢어지죠. 그런데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안정된 삶을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대들이 틀려요. 버는 것, 안전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세대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 어떤 친구 사귈래? 큰 별장이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큰 리조트 같은 것이 있는 친구를 사귈래? 아니면 네가 그런 집을 살래?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할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리조트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편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있으면은 친구들 오면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또 하다가 보면 욕도 먹고 부모님께 복잡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친구 여럿이 생겨서 돌아가면서 리조트라든지 펜션 있으면 분위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겠다,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요즘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대와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28절에 정말 무비보셋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찢는 간증을 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니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하리니까. 지금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뺏겼어요. 어느 날 시바가 오더니 왕이 이 재산 다 사울 왕의 재산 다 저한테 주랍니다. 왕명입니다. 그러고선 뺏어가 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은 억울하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속았다, 죽을 뻔했다. 억울하니까 내 신원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비보셋이 무엇을 얘기해요? 준 것도 왕이시고 나를 세워준 것도 왕이시고 나는 죽을 사람, 여기 다만 죽을 사람이니 사울의 가족들이 다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사람인데 왕이 살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것을 공의를 자랑하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따집니다. 우리에겐 공의가 없는데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공로 없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공의가 있다고 하나님께 한 것이 있다고 노력한 것을 자꾸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잊고 살더라고요.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시바이 다 밭을 주었던 걸 네가 가져라 얘기하지 않고요.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바의 다윗 왕에 대한 그 시기적절한 행동들이 다윗에겐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속였을지라도 왕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공로를 다윗은 인정하여 그에게 밭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삐진 마음으로 읽으면 아유 다 줘요 다 줘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은혜로 생각하면 아유 왕이시여 왕이 결정한 걸 함부로 번복하지 마십시오. 왕권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함부로 결단한 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왕권의 명령이 서지 않습니다. 왕이 한번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그에게 차지하게 하십시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던 것만으로도 수많은 재산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참 무비보셋 바보 같죠. 그러나 이번에 말씀드렸죠. 시바는 사울의 종이고요. 그 종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종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인의 재산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욕을 원한을 갚으려는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수는요 용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속이고 빼앗겨서 이 원한이 되었던 마음이 답답했던 무비보셋은 오히려 원한을 갚자고 그것을 갚아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의 처분에 맡기고 왕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니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로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공로, 승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살았구나 라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본질을 이 전쟁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원한을 갚기에 사는 인생이 아닌 감사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